4도로 9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어전 내세를 불러 왕후 와스들을 청하여 왕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나오게 해서 그 아리따움을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의 명령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아하수에로 왕은 심히 진노하여서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았어요. 와스디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하자 심히 진노한 아하수에로 왕이 사례를 아는 7 박사들에게 와스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가까이 하여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째 자리에 앉은 7 박사 즉 7 방백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여서 지혜를 내고 문무관이 말하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왕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그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7 박사 즉 7 방백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열어 지혜를 내서 그 지혜를 말하였는데 이 지혜를 따라서 왕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은 세상 왕, 땅의 왕, 사람들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이신 만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와스디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하자 심히 진노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물었던 왕에게 가까이 해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사례를 아는 7 박사 7 방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있었던 7의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위대한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사례를 아는 7 박사 7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자, 사례를 아는 7 박사 방백은 누구인가? 자, 에스더 1장 13절로 14절을 읽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위에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여기서 사례를 아는 박사들이라 그랬지요. 여기서 사례란 말, 사례. 이 사례란 말은 에트란 말인데 이 말은 시간, 정해진 때, 기회, 적절한 때 그런 말입니다. 왕이 와스디에 대해 물었던 7 박사 7 방백들은 시간과 때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시간과 때에 대해서 아는 자들입니다. 즉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와스디보다 나은 자를 선택하여 왕을 세우는 기회와 시간과 적절한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3절 보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 여기서 박사들은 학함 그런 말은 이 말은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위대한 왕, 근왕, 높은 왕인 아하수르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와스디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던 7 박사 7 방백들은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모아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와스를 폐위시키고 와스디보다 나은 자를 선택하여 왕후를 세우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아수르 왕은 전례에 따라 규례와 법률을 아는 일곱 박사 즉 일곱 방백들에게 와스디의 처리 문제를 물었잖아요. 여기서 규례란 말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법률이란 말은 다트란 말로서 이 말은 법령, 규정, 관례. 아수르 왕은 전례에 따라 규례와 법률을 알고 있는 일곱 박사 즉 일곱 방백들에게 와스디의 처리 문제에 대해 묻자 와스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는 법률과 규정과 규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와스디를 폐위시키라고 상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일곱 박사 즉 일곱 방백들이 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와스디를 폐위시키라고 하였을까요? 에스더 1장 14절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자리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왕의 기색을 살핀다는 겁니다. 왕의 얼굴 표정을 살핀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뜻을 세웠는가, 그 왕의 기색을 잘 살펴서 왕이 원하는 바에 대답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왕에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란 말은 카로브란 말인데 이 말은 가까운 근친에, 그러니까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가까이 카로브는 단순히 가깝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기색을 살폈다. 기색, 이 말은 판임이란 말, 이 말은 얼굴 표정. 얼굴의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 어떤 생각을 가냐 잘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 박사, 일곱 방백들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얼굴 표정을 살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왕이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가 왕의 심중을 읽어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말하는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랍니다.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던 와스디의 처리 문제에 대해 물었던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일곱 방백들은 누구인가? 자, 에스더 1장 14절 보면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나라. 자,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말쿠트, 이 말은 왕국, 왕권 그런 말입니다. 첫 자리, 그 나라의 왕국, 왕권의 그 자리에 첫 자리. 여기서 첫 자리라는 말은 리손 그런 말, 이 말은 첫째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사와 메대의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일곱 박사, 일곱 방백들은 바사와 메대 왕국의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로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얼굴의 표정을 살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왕이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는가의 왕의 심중을 읽어 왕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대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위대한 왕, 그 왕, 높은 왕이 다스린 나라의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란 얘기예요. 그들의 이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었습니다. 가르가스란 말은, 카르세나라는 말은, 이 말은 쟁기로 밭가는 자, 쟁기로 밭가는 자. 세달이란 말은
세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정복되지 않은 자, 정복되지 않은 자. 아드마다는 아드마타란 말인데 이 말은 별 같은 자, 별 같은 자. 타지스는 타르시시란 말인데 이 말은 단단한 자, 강한 자, 단단한 자, 강한 자. 메레스는 슬픔을 망각하는 자, 고상하고 높은 자, 슬픔을 망각하고 고상하고 높은 자. 마르세나는 말인데 이 말은 기억하고 있는 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자. 뭐든지 다 기억하고 있는 자,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 자. 그리고 무무가는 권세가 있는 자. 이 7사람이 지금 메대와 바사 왕국의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왕의 가까운 근거리에서 항상 왕의 마음을 살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슬기로운 7 박사들입니다. 그들의 각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생기로 밭가는 자, 정복되지 않은 자, 별 같은 자, 단단하고 강한 자, 슬픔을 망각하고 고상하고 높은 자, 기억하고 있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위대한 왕, 큰왕, 높은 왕인 아수르 왕은 위대한 왕, 큰왕, 높은 왕이신 만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메대와 바사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사례를 아는 7 박사, 즉 7 방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왕, 큰왕, 높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으며 사례를 아는 7 박사와 7 방백들과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계시록 8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 8장 6절 말씀에서는 7 나팔이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위대한 왕, 큰왕, 높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었지요. 위대한 왕, 큰왕, 높은 왕인 아수르 왕 앞에 7 방백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위대한 왕, 큰 왕, 높은 왕이신 만왕 왕이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7 천사가 가진 7 재앙으로 맞춰지지요. 위대한 왕, 큰왕, 높은 왕인 아수르 왕 앞에 7 박사, 7 방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말한 말로 인하여서 와스디에 대한 아수르 왕의 진노가 맞춰지지요. 그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위대한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랍니다.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지혜를 내 나라 첫째 자리에 앉은 7 박사, 즉 7 방백은 누구를 말하는가? 자, 잘 보십시오. 에스더 1장 14절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지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위대한 왕, 근왕 높은 왕인 아수르 왕의 바사와 메대 왕국의 첫째 자리에 앉아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항상 왕의 마음을 살피는 일곱 박사, 일곱 방백들은 일곱 천사를 말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러지요. 모든 천사는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계시록 4장 5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뉘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뉘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지요. 천사는 영이고 일곱 영이니까 일곱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었지요.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었지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이 있었으니 만왕 왕이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었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위대한 왕, 근왕 높은 왕인 아수르 왕의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왕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던 일곱 방백은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인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자, 왕명을 거역하여 페위딘 와스디와 그를 따르는 자들. 자, 에스더 1장 9절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르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르 왕이 수산성 인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동안 자신도 그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왕후란 말은 말카란 말, 이 말은 여왕, 왕비란 말입니다. 그리고 와스란 말은 와스티란 말이죠. 이 말은 아름다운 여자란 말입니다. 왕 와스티는 여왕으로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여왕인 와스디가 아수르 왕의 부름을 거역했다가 폐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러면 위대한 왕, 근왕 높은 왕인 아수르 왕의 부름을 거절하고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와스디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령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왕 와스디는 자신이 여왕으로 앉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는 사단의 모형인 거예요. 그 와스디가 아수르 왕이 수산성 인물에 베푼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왕궁에서 부녀들을 모아서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와스디가 부녀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는 잘못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멸망받을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음란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멸망할 것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 다 멸하셨나이다. 와스디는 왕궁 부녀들을 모아놓고 베풀었던 잔치는 주를 멀리하는 멸망하는 음녀의 잔치였어요. 그리고 지금 잘 들으세요.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상반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땅의 임금들도 많은 물에 앉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 중반의 말씀부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든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지금 성령으로 지금 광야로 데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 참남든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고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터름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머리가 7머리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머리라고요? 7머리. 자,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7머리는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위대한 왕 근왕 높은 왕의 곁에서 왕명을 거역한 교만한 와스들을 폐위시킬 시간과 때를 알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왕명을 거역한 와스들을 폐위시켰던 7박사 7방백들이 바사와 메대 왕국의 첫째 자리에 앉은 7머리였습니다. 7명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와스들을 폐위시켜 버릴 것인가? 언제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인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그 7머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천사들 즉 7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지고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의 몸에 참남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거짓말장인 사단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도적질하여서 제 것처럼 행하고 제 것처럼 말하는 거짓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7머리가 있으니 사단도 이 세계를 도적질하여서 7머리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붉은색 짐승을 탄 음녀는 사단의 우두머리로서 루시퍼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 와스디가 부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고 아수르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가 위대한 왕, 근왕 높은 왕의 곁에서 왕명을 거역한 교만한 와스를 폐위시킬 시간과 때를 알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낸 일곱 박사, 일곱 방백, 즉 일곱 머리에 의해서 그는 폐위되고 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 집사.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나 유대교 입구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순절 성령의 대역사를 통해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졌습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는 위대한 왕, 근왕 높은 왕의 곁에서 왕명을 거역한 교만한 와스를 폐위시킬 시간과 때를 알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왕명을 거역한 와스를 폐위시켰던 7 박사, 7 방백들이 바사와 메대 왕국의 첫째 자리에 앉은 7 머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는 사단이 망할 시간과 때를 알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 사단을 멸하기 위해 목숨 바치는 자들입니다.